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지나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금방 뛰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를 맞아주신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밟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녀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영원한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강단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재 집사 제자반 여목자 윤양숙입니다. 제자반원은 13명이고 모일 때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전도대는 여대와 우산동 전도팀에 소속되어 전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가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100번 이상씩 읊조리고 카톡에 올려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제자반만 참석한 분인데 학가다 말씀을 제자반 카톡에 올려주며 매일 묵상, 암송, 열함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더 믿음이 세워지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타지에서 근무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학가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카톡으로 소식 전하는 제자반원들의 격려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도 일의 중압감이나 운전할 때 받은 스트레스도 말씀을 통해 해소시키는 은혜를 주셔서 힘이 된다고 하십니다. 매일 카톡을 통해 학가다 말씀 횟수를 올리면 여자 집사님들이 재미있는 이모티콘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는데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학가다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보에 나온 학가다 말씀을 매일 읊조리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나눈 은혜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가족 친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 붙들고 힘을 얻어 전진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신앙의 추수는 언제 하는가 궁금해하다고 하셔서 주님 앞에 가서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믿음 생활 더 잘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낯을 휘둘러 추수한다는 말씀을 통해 나는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고민하면서 알곡이 되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 믿음, 회개, 성령의 인침, 인내가 중요함을 깨닫고 승리하겠다는 고백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목장 제자반 식구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세우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제자반 식구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유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심판이란 말은 판결한다, 평가한다는 뜻이 있어요. 보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늘 7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더라.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겁니까? 평가하는 거지요. 축구나 야구할 때도 심판이 가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죠. 예를 들면 학교를 해보니까 애들을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글씨만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평가를 해보자. 스스로도 평가하고 학생들끼리도 평가하자. 왜? 자기들이 볼 때 우리 반에서 너는 이런 것은 참 좋아, 너는 이런 것은 정 안 돼. 그 평가해야지. 그냥 머리만 잘 쓴 것만 다 해서는 이게 한쪽밖에 아니다. 그 다음 보니까 교사도 좀 평가해보자. 선생님은 항상 온전한 거 아니잖아. 선생님은 자기가 해보니까 이건 좀 내가 안 할 것을 했고, 이건 별로 효과 없는 걸 하자고 그랬고, 이건 해보니까 참 잘 되고 좋았다, 보람이 있었다. 그래야 뭐 고친 것이 있고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지요. 평가해보는 겁니다. 또 회사들이나 사업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평가해서 얼마 벌었나. 제품이가 안 나가. 그럼 또 뛰는 곳도 없지요. 안 나간 뒤에 뭘 갖다 놔. 재고만 쌓이지. 잘 나가. 그건 더 가져와야지. 그래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말 평가를 거의 할 겁니다. 평가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 평가하는 것은 참되고 의롭다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걸 은근히 좋아합니다.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공부 안 하고 할 짓거리 안 하고 놀고 헛짓거리 하다가 이것도 갑자기 죽냐? 시험 본다면 당황하지요. 조명 너무 어두워졌다니까 지가 혼자 그래버려? 그래가지고 벼락치기 공부도 하고 시험이라고 그러면 떨고 싫어하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왜? 자기 점수가 다 나와버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심판한다 평가한다 할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 경건하고 말씀 좋아하고 예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칭찬과 상급과 영광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헛짓거리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면 아이고 큰일 나는데 예수님 좀 오지 마십시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다고 그러자. 없다야 편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 예수 재림하면 뭔 소리 그런 소리 하냐 듣기 싫다고. 그냥 내 식으로 살란다고 내버려 두라고. 다 그런 거지요. 자, 17장 1절. 많은 무리에 앉는 음녀의 심판을 말해요. 음녀는 더러운 여자다 그런 뜻이에요. 왜 더러운 여자일까? 곰곰 생각해 봤어요. 여자는 깨끗한 걸 좋아해. 고와 성품도 좋아. 그렇죠? 남자에 비해서 훨씬 여자는 평화주의자고 규칙을 지키려고 그러고 양심 지키려고 그러나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중에 악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꽃뱀이 있듯이 악한 여자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여자는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더럽고 부도덕하고 악한 여자, 타락하고 추한 여자. 여자 중에도 창녀가 있잖아요. 몸 팔고 음행하고. 그건 더럽지요. 이 말은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해버렸어. 변질돼 버렸어. 믿음이 잘못돼 버렸어.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배교자, 믿음 변절자,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예요. 통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세계 무역협회, 세계 보건기구, 세계 모든 경제기구, 금융기구 막 있잖아요.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운동, 세계가 하나 되는 운동.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도덕이라고 말은 하는데 성차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동성연애도 인정해야 되고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된다고. 그것까지는 좋아. 그럼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야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하면 다 이게 병들고 타락하는 거고. 특별히 배교는 짐승, 권력하고 손을 잡아서 문제예요. 이것 경고하고 조심해야 돼요. 금잔을 가졌어요. 그 잔에 있는 술이 독해 갖고 그거 마시면 다 취해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의 금잔을 마시고 술을 마셔서 세속주의. 죄송하지만 나가서 보시죠.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세상 것에 취했어요. 돈 벌면 최고고 내 이름 높아지면 최고고 더 가지면 최고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정의도 필요 없고 가지면 또 무시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속주의입니다.
금잔에서 그 오염을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가지면 타락하고 세속하고 사치하고 놀라고 그럽니다. 18장 8절 보십시오. 재앙은 하루 동안, 하루에 끝나요. 불에 살라져요. 불은 몇 시간이면 다 타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루 갈 것도 없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강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 거두는 예수님 보셨지요? 추수 때입니다.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싫어하지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는 것이 정해졌다. 죽는 것 좋아하지 않지요. 200살까지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00살 살면은 걸음도 못 걸으면서 200살 살아갖고는 그건 좋은 일은 아니죠. 걸으면 건답시다. 뭔 일 하고서 200살 먹어갖고 머리만 돌리고 있겠지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그 후가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셈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고 그래. 듣기도 싫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죄져도 괜찮고 나쁘게 살아도 괜찮고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것은 타락한 정신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아야 됩니다. 너 잘 살았다. 성실하게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평가받죠.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죄만 지었니? 왜 이렇게 악한 일 했니? 평가받죠. 주님의 심판, 주님의 평가 분명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곡식도 추수하는데요. 현대 물질주의 문명은 심판받을 겁니다. 자본주의 심판받지요.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첨가시켰어요. 그게 경제가 발달해요. 그래서 글로벌 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아니야. 부정부패가 너무 많아. 민주주의도 아니야. 독재주의예요. 빈부차이가 너무 극쳐요. 말도 못해. 바꾸라고 천안문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항의하니까 탱크로 싹 밀어버렸죠. 몇백 명 죽여버렸죠. 그러고도 좀 저게 살아남았어요. 저건 나라도 아니에요. 전 독재자들이에요. 내가 노무나라 욕해서 미안해요. 저건 망할 거예요. 안 됩니다. 저거.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지요. 희망 없어요. 저런 나라는. 미국도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물질 문명 가면 안 돼요. 미국 증권, 뉴욕의 증권의 중심이죠. 문화의 중심이죠. 바빌론 같은 성이에요. 유명한 증권가 앞에 큰 송아지, 노스대로 만든 송아지 갖다 놨어요. 끔찍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뜻을 가야 이게 온전하고 생명이 있고 복을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왜? 악의 세상이니까. 사탄이 왕 노릇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있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일서 5장 10절 이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가서 카운트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심판 때 멸망받을 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우상에 경배하는 자,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죠. 종기가 뭘까요? 혹입니다. 그게 암입니다. 양성은 떼어내면 괜찮아요. 악성은 암이에요.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죠. 재앙입니다. 부귀영화 세상 영광 짐승표 받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따른 겁니다. 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 문명이에요.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그랬어요. 탑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에 오르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현대 문명이 바벨탑 문명 아닐까요? 자기 이름 낸다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까? 인본주의자지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흩어버리죠. 계시록 18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써진 거예요. 여러분 저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 보십시오. 뭐가 있죠? 처음에 보석 가게 있죠, 명품 가게 있죠, 무슨 액세서리 있지요, 내려가면 식료품 있지요, 올라가면 옷감 있지요.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옛날도 그랬을까? 인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다 돈 버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그런 거 명품 사는 것이 최고죠. 최고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도시 문명은 사람 마음에 평화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저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건 인간 나온 삶이 아니에요. 물질에 매였어요. 바벨탑이죠. 자, 17장 4절. 이 음녀가 자주빛 붉은빛 좋은 옷 입었어요. 금 보석 진주 꾸몄어요. 손에 금장 가졌어요.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죠. 그것 마시면 전염돼 버려요. 5절. 그 여자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큰 바벨론이다. 자, 바벨론인데 특징의 6절이 뭡니까? 성도의 피, 예수의 증인들 싫어해요.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그건 종교쟁이들은 하는 소리고 그건 제껴놔. 그거 말하면 말이 안 돼. 그건 없애야 돼. 그럼 뭐야? 돈이 최고예요. 내 이름이 최고예요. 자본주의가 최고예요. 95% 이상의 젊은이들이 전부 바벨론에 취해버렸어요. 전부 계산을 분명히 하자면 내 이름, 내 영광, 내 돈,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귀찮아요. 심판 그런 거 빼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그래, 당신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당신이 당신의 몸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만들어 살려면 지구를 떠나서 당신 세계에 만들어 살아보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싫어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취해버렸어요. 세속교에 취해버렸어요. 모든 언론은 다 그렇게 말해요. 똑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 바벨론,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좋은 데 가고 내 이름을 높이고 단지 그거예요. 그 다음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된 것을 애달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면 감사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헛짓거리하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소수의 믿음 가진 젊은이 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예수 싫어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싫어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주신 겁니다. 18장 7절 봅시다. 그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고 하나님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줘라. 나는 과부도 안 되고 나는 뭐하고 나는 안 망한다 이거예요. 많으니까. 네가 안 망한다 뭐 많이 가있다고 안 망합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역자는 안 됩니다.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고 말씀 먹고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자, 심판은 의롭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결론이 있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멸망의 심판은 계시록 보여줍니다. 이제는 상급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둑같이 온단 말은 불시에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가 무서운 것이 언제 감사 간다 그러면 다 준비해 놓잖아. 근데 불시에 와서 보자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성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깨어서 옷을 입고 있는 자, 벌거벗지 않는 자, 부끄러움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보혈로 속죄함 얻고 예수 공로로 구속함을 입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그분이 내 모든 심판을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별 볼 일 없고 남겨놓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힘입었고 그 구원을 입었고 그분을 모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구속함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벌거벗고 여러분 인생 쭉정이 되지 마시고 예수 생명, 예수 공로, 예수 구원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판한다면 언제부터 그 말이 있는데 아직 계시록이 언제 써졌냐? 예수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냐? 그거 없는 것 아니냐 그래요. 베드로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안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 겁니다. 왜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옵니다. 도적처럼 갑자기 오지요. 하늘은 떠나가고 다 불에 타고 다 녹아질 겁니다. 11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경건함이죠. 예수님 닮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 충백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을 최고로 여기시를 바랍니다. 어디 놀러가서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이 약속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 따라 준비하고 기도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을 최고로 여기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심판이 있죠. 약속받고 배 만들지요. 100년간 만들지요. 전부 비웃고 불신합니다. 노아가 수없이 말하지요.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 했다. 살려면 방주에 타거라. 안 해요, 안 해요. 심판이 왔어요. 후에 막 심했을 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현대판 도시 문명은 겉보기는 화려해요. 빛과 번쩍하지요. 그러나 내면은 탐욕이고
욕심이고 죄고 거짓이고 좋은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건물이 크다 해서 거기 안에 근무한 사람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입니까? 돈 갖고 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평가는 그것이 아닐 겁니다. 17장 14절이에요. 승리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이요 주의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은 자들, 선택을 받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도덕적이어서 아니에요.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부르심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진실한 자들 이기죠? 진실하게 믿읍시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오신다면 나 준비가 안 되는데 오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구속하십니다. 내게 온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않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명수 샘물 영생수를 거저마시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겁니다. 영광과 천국을 주실 겁니다. 문제는 천국의 상급이 좀 다르겠죠. 주님의 평가가 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심판의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구원과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야 합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 재앙들을 받지 마라. 세속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인간들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것이 있습니까? 똑똑히 봐야 됩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따라할 것도 없어요. 결론도 없어요.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갈 길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글에서 내가 세계 최고 부자를 찾아봤어요. 빌 게이츠예요. 55년생이니까 지금 환갑됐더라고요. 그분이 하버드를 다니다가 중퇴해버렸죠. 대학교 졸업이 중요하지 않다. 뜻에 맞는 친구 2사람과 3명이 컴퓨터 회사를 차린 거예요. 자기 어릴 때 어머니가 비싼 컴퓨터를 사줬어요. 좋아하니까. 그런 거 갖고 살면서 컴퓨터에 뭐가 통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차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컴퓨터 사면 정품 깔아야 돼요. 하드를요. 그게 10만 원이 넘어요. 한 대마다. 그럼 거기서 절반만 그야 가져가도 세계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컴퓨터 살 때마다 그게 빌 게이츠 재산이 세계 1위입니다. 수백 주가 되는데 작년에만 보니까 얼마를 기부했냐? 작년에만 50조를 기부했어요. 50조는 상상하기 힘든 돈이죠. 아마 광주시나 전라남도 1년 예산이
3조, 4조 그럴 거예요. 4조, 5조 그럴 거예요. 50조는 엄청난 겁니다. 광산군은 뭐 5천, 6천밖에 안 될 거예요. 6천억 밖에 안 될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쓰냐? 그전에 에이즈 고치고 에이즈 걸린 사람 도와주는 우선 그 에이즈를 고치는 그 개발비. 이번에 50조를 어디다 쓰느냐? 치매 예방하고 치매 고치는 그런 거. 왜? 세계 인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누가 돈을 줘야 연구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연구하게끔 과학자들에게 준다면 재단을 기금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말했어요. 빌 게이츠 십계명이 있는데 자손에게 재산 많이 주면 자손이 무능해지고 타락한다고 봤어요. 정신 못 차려. 그 자기는 재산이 수천억이 아니죠. 수백조인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몇십억만 주는 거예요. 현대나 삼성은 몇 조를 주려고 막 애를 쓰다가 뭐 감옥 가기도 막 무슨 벌금도 몇천억 맞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 달라요. 친구들이 중요하다. 인맥소통. 중요한 친구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정보 얻고 협력하는 인맥이 중요하더라. 도전정신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공상소설, 과학소설 이런 거 많이 보면 좋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는 자식이 거울이 된다. 자기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기부를 많이 해. 자선사업하고 어디가 도와주고 이걸 쭉 보고 커놓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맡겨줄 만하고 맡기면 좋은 데 쓰고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청직이란 말은요, 서울역에 가면 지게꾼이 있어요. 뭔 지게꾼이 있어요? 짐도 내려주고 니가 못 간 데는 지게다 짊어지고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지금도 지게꾼이 있습니다. 지게꾼 물론 좋은 직업은 아니죠. 성실하게 맡겨준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갖다 줍니다. 배달도 마찬가지죠. 성실하게 배달한 거예요. 그럼 또 맡겨주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상급도 주시고 대우도 해주시고 인정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살면 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하나님은 더 맡겨 주실 줄로 압니다. 항상 우리는 이 청지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뭘 앞에 그냥 뭐 고민만 두고 욕심만 부리고 뭐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실 겁니다. 20절 다시 보겠어요. 18장 20절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야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 믿음의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지요. 계시록에 보면 악한 짐승은 입이 나빠요.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핍박합니다. 자기 장신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설날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말 해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받고 구속을 받았다. 이게 내 인생의 보람이고 소망이고 축복이다. 세상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모여
떡국 먹고 세배하고 절하고 끝나는 거죠. 그건 너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들아, 딸아, 앉아라. 내가 너를 낳을 때 이렇게 낳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니를 기를 때 이런 좋은 점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인생은 말에 부모밖에 없어요.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떨 때 태어났는데 장소가 어디고 다 이야기해. 그리고 내가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건 엄마의 아빠의 유언이다. 잊지 말아라. 한마디 해야 되지요. 괜히 자식이 컸다고 누죽들었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뭔 엄마가 그런다요. 아빠나 엄마는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밥만 먹여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밥 먹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절만 하고 끝나자면 그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자.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진실한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예수님의 피공로 구속받아서 이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열매고 축복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좋은 날이죠. 선물도 하고 세뱃돈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질 쓰는데 제일 귀한 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집 한 채 지었어요. 이게 집 진 것이 이것이 1억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 들여서 이 집이 나한테 집 지었다고 아무개씨 집 지어서 고마워요. 잘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로 해줘요. 얘는 생명도 입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물건 사놨어요. 물건 사니까 물건이 나 사서 고마워요.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은 좋은 말도 해줘요. 칭찬도 해줘요. 소문도 내줘요. 사람과 사람이 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최고입니다.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좋은 일한 것은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어라 주어라. 네가 주면 하나님이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서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줄 것이니라. 경험한 자는 확신할 겁니다. 돈만 생기면 엉뚱한 데 쓰고 헛짓거리하고 뭐 가서 저만 예 살라고 그러고 60만 예 쓰려고 해요. 적은 거지만 부모님, 나도 이번 명절에 양말 하나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장갑 하나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손수건 하나 내가 갖다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판단받는다는 것, 평가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억지로 헛소리하지 말고 인본주의 따르지 말고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악해서 악한 심판 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선한 대로 갚아주시고 수고한 걸 인정해 주시고 아실 것입니다. 상 받기를 바라고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언제나 기억하시고 경건 생활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믿음 생활 잘한 것은 해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유익합니다. 이웃 유익에게 축복이 됩니다. 내 인품이 좋아집니다. 고상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여시 서도록 여러분 정신 차리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우리의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속에 속한 마음을 주님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문화, 물질 문화, 탐욕 문화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재앙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따르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상급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상급 주시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후회하고 부끄럽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는 심판이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어여시 서도록 칭찬받도록 상급받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죄악과 세상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인생 헛되게 살고 후회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예수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받들고 충성된 종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것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종리 입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 찬양하며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욕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감사와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남은 여생 선한 일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평가를 준비하고 근신하며 성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헛된 생각 제거해 주시고 세상 것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청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한 자를 축복하신 주님, 여기 말씀 받고 예배드린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청렴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세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중심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는 세계와 영원한 생계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참된 평안 주시고 주님 명절에 저들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 지켜주시고 교통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기도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는 귀한 명절과 모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 선한 청지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도록 힘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